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산성과 요새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8편은 이 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문제. 이 다윗 한 사람만 놓고 보면 그가 원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원수를 맺고 살아갈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처럼 순전하고 또 다윗처럼 순결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원수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곳곳에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라는 말이 여러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의 원수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그의 장인인 사울이었고 또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이 그의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가까운 가족 중에 그런 원수가 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지경에 있는 것이 다윗의 현 주소였습니다. 원수 앞에 다윗이 유일하게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먼저 원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원수를 대하는 다윗의 일관적인 태도였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다윗. 일평생 동안 그는 원수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이런 태도로 원수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드는 것이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원수의 문제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손을 든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의미이지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또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는 의미도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혈기대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장군이었고 한 나라의 왕까지 되었던 자입니다. 그가 원수를 갚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도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사울 왕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을 살려서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런 걱정도 근심도 이런 모든 원수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수많은 원수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입니다. 자신을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미쳐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는 일에 매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자고 달려들면 오히려 우리의 인격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분노와 또 원수 때문에 일어나는 갖가지 그런 고민과 또 고통을 다윗도 역시 어찌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간구하며 모든 것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지은 것을 다시 건설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수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원한을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우리의 입술만 더러워질 뿐이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장인인 사울이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문제를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욕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누워서 침 뱉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문제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여러 문제를 말하는 순간 그것은 원망이 되고 또 불평이 되고 뒤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말하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험담의 차이는 누구를 대상으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마음껏 털어놓으시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소문날 걱정도 없고 뒤끝도 없죠.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아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원수를 갚는 문제를 주님께 아랠 때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의 이 마음이 기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원수가 어디 도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있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누워서 침 뱉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고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경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참 백성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또 손을 들고서 간구해야만 하는 지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다윗은 사울 왕과 같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할 수도 없었음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 되심과 힘과 방패가 되시는 분임을 과거의 모든 경험 속에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과 응답이 더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모든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석,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복음 폭탄이 그 나라에 떨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제 부임과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강건함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구원과 또 사업장 일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